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천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간소화해 보세요. 금방 못 쓰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70억의 사람이 지금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속 조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70억의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생각해 보죠.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저절로라면은 이 우주는 뒤죽박죽이고 대혼란인 거예요.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만 해도 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먹고 사는 거 기적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대자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주를 통치하시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조직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아무리 권위 있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또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악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악을 부리면은 노년기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로밖에는 천천히 굴러가지만 반드시 굴러갑니다.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아까운 데 빠져들면 왜 망하냐 그 말입니다. 배후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 중에 또 한 가지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배후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마음문 두드리는데 그걸 느끼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생을 살면은 이런 생보다 뭐 더 나은 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만 인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실 때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릴 때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고려 대상에 집어넣고 인간 다스려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를 영원한 내세라고 하면은 그 중에 모래 한 알은 금세와 같은 거예요. 7, 80은 너무 짧습니다. 금세 딱 건너가면은 영원한 내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를 못하냐 하면은 육체가 전부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실 때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려대상에 집어넣으시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고려대상에 집어넣고 인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스스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콱 닫고 오로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냐 네 살태본 살아보라 하면서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돼지처럼 하나님이 잔뜩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딱 죽음 건너가면은 경각간의 멸망으로 음부로 떨어진다고 돼 있고 지옥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속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계속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것은 본 마음이 아닙니다. 인생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부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시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정말 있다면 영혼뿐 아니라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있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부활이 정말 있다면은 악한 자가 왜 잠깐 잘 될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 당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육체에 쌓여서 금세가 전부라 생각하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심판이 있었습니다.